네, 성도님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좋은 날이었는지 슬픈 날이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길 빕니다. 제가 요새 이제 이번 주에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종종 요새는 세상이 좋아져서 핸드폰에 이제 지난해 또는 지지난해 이맘때쯤 찍었던 사진을 모아서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 것만 최신이라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모든 분들 다 사진 저장해 놓으면 종종 뜰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여름에 포항에 있었거든요. 포항에 있을 때는 이제 포항에서 10년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나 하고 있었고 그 지난해에는 제가 인천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인천에 있으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 은퇴하시고 어디로 가나 이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한 2년치 여름을 보면서 이번에는 또 제가 제주에 있잖아요. 그래서 인천, 포항, 제주 하면서 내년에는 이거 네, 제주에 있기를 바라면서 주님 제발 내년 제주에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진들을 보니까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이맘때쯤 보이잖아요. 누구를 만났고 누구랑 무슨 이야기를 했는 것도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마 성도님들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있었고 슬픈 이야기도 있었고 재밌는 이야기도 있었고 아마 기억하고 싶지 않은,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어떤 시간들도 사진을 통해 다시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시간들을 보면서 생각했던 건 그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지지난해 돌아보시면서 많은 생각들, 여러 가지 마음들 드실 수도 있는데 그때 그 시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살아갈 내일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이번 한 주 힘있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시죠. 승천하신 다음에 120여 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두 손 모아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됩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유월절부터 오순절까지 한 2달 정도를 예루살렘에서 성전 순례하듯이 머무르는 게 보통의 일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사는 많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 사는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를 믿게 된 개종자들까지 예루살렘에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마치 만국 박람회처럼 다양한 세상에서 온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하던 것이 그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성인 120명이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어찌 보면 무절제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큰 일이라 말했고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떠드는 것이라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정리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가만히 냅둬 버리면 소문에 소문이 일어나면서 결국 예수 믿던 그 사람들 술에 취해서 대낮부터 아무 말이나 하더라 라고 상황이 반전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교통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바로 베드로이죠.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역사상 손에 꼽히는 설교가 이때 베드로로부터 시작되시죠. 오늘 이 이야기에 앞서서 설교에 대해서 먼저 잠깐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설교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려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성도들의 삶을 살피고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선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오늘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설교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나오고, 성도들은 내가 가진 일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듣기 위해 나와서 서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앞으로 나와서 만날 때 그 사이에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설교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저보러 나오신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으신 줄 믿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도 한 명쯤은 그래서 근데 뭐 괜찮습니다. 예상했던 답입니다. 네, 저보러 나오면 이상하죠. 뭐 보러 나올 만큼 잘생기진 않았으니까 저보러 나올 필요는 없으신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 우리 안에 고민이 되었던 일들, 그 하나님께 묻고 싶었던 그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으니 그 기대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 하여 주시고 나에게 선포된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 듣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설교 말씀 중에 핵심이 되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베드로 설교의 핵심 첫 번째는 말세에 임하는 성령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자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말합니다. 왜 멀쩡한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향해 손가락질하며 술에 취했다 말할까요? 시샘하기 때문이죠. 자기가 이 놀라운 일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참여할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무언가 좋은 일일 것 같을 때 대부분 심사가 꼬인 사람들은 그 일을 비난하고 조롱하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내가 못 가본 맛집에 내 친구들이 간다고 했을 때 그 친구들이 와서 야 진짜 세상에 다시 없을 맛이더라, 네가 진짜 꼭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거 안 먹고 죽으면 진짜 인생 후회하는 거다라고 말하면 보통 어떻게 대답하죠? 나 너무 가고 싶어, 내 진짜 인생 후회될 것 같아, 다음 주에 같이 가자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말하죠. 야 다 똑같이 거기서 거기야, 내가 아는 저 서호동에 저 맛집이 있는데 거기나 비슷하겠지 라고 말하면서 내심 갔다 온 친구들 시샘하고, 나도 한번 가보긴 해야 되는데 자존심상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다시 가보긴 뭐해 하는 게 우리 보통의 약간 꼬인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니 술 취했다고 깎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이 상황을 정리하게 하셨고 베드로는 그때 일어나 설교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가장 먼저 뭐라 말하냐면, 여러분 지금 아침 9시입니다 이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설교 첫 마디가 여러분 지금 아침 9시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 아침 9시에 술 마실 만큼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아침 9시에 술 마시는 건 도저히 문화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 일단 여러분 우리 그렇게 술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니 술 마신 거 아닙니다 하고 말하기를 구약 성경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기를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성령이 임하고 다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 구약 성경부터 예언된 일인데 그게 무엇이냐? 말세에 벌어질 일이다 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세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생각이 나시나요? 아마 지금 중고등부 친구들도 있는데 아마 우리 친구들은 말세라는 이야기를 일상에서만 썼지 우리 역사 가운데 뉴스나 기사로 접해본 적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요. 저는 말세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도 어렸을 때 일어난 일인데 이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1992년 다미선교회,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마 자세히는 몰라도 담이라는 데가 있었다, 그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정도는 아마 아실 겁니다. 다미선교회가 다가올 미래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줄임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 구호 같은데, 선거 포스터 같은데, 다가올 미래 뭔가 멋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걸 줄여서 다미선교회라고 합니다. 그들이 주로 주장했던 건 뭐냐면, 어느 날, 어느 일, 어느 시에 정확한 그날에 세상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멸망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쓸모 없어지니까 이 땅 팔고 집 팔고 다 재산 팔아서 내가 속한 다미선교회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다미선교회는 세상 망할 건데 이걸 왜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두고 가면 되는데 이 굳이 이거 재산을 정리해서 계좌로 받습니다. 계좌로 다 받은 다음에 그날 그 시간에 한 곳에 모입니다. 약속된 장소에 모여요. 그러면서 다 같이 모여서 기다리는 겁니다. 뭐요? 세계가 멸망하면 그 믿음을 공유했던 그 조그만 무리, 그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핀셋처럼 이렇게 인형 뽑기 하듯이 해서 이렇게 딱 거기 있는 사람들만 콕 집어가지고 들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휴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막 흔들려고 놔주세요 이러고 흔들다 떨어지면은 탈락이 되는 거죠. 그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말세, 세상이 끝난다. 세상이 끝나면 어떡하죠? 집 팔아서 나한테 바쳐라. 여기부터 이상한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런 거 믿게 됩니다. 그래서 집 팔고 그날 모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고 올라가실 거다 했는데 들고 올라가셨을 거예요? 안 올라가셨을까요? 안 올라갔죠. 뉴스에서 다 찍고 있는데 누가 올라갑니까? 뭐 물론 그 시간이 되면 뜬다 아무도 안 떴습니다. 다 감옥 갔어요. 감옥 갔는데 그 당시에 1992년에 이 다미선교회가 신도들로부터 걷어들인 돈이 62억이라고 합니다. 65억 정도 규모라고 하네요. 92년도에 65억이면 엄청나게 큰 액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전국에서 그리고 온 세계 가운데서 이 말에 홀려서 돈을 갖다 바치고 자신의 삶을 드렸던 피해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교주는 감옥에 가게 되고 이들의 이 사건들은 해프닝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들의 문제는 말세를 끝이라고만 생각했던 거죠. 멸망, 끝, 완전히 세상 끝. 나는 이제 아무 의미 없고 아무 상관없고 그래서 빨리 이 세상 탈출하는 것만 생각했다는 건데, 성경에 나와 있는 멸망, 그 말세는 단순히 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끝과 맞닿은 시작을 의미합니다. 말세는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존의 질서와 체제가 끝나고 새로운 질서와 체제가 시작되는 것이 말세입니다. 그런데 왜 말세라고 하냐? 오늘 내가 있는 이 시대가 끝나는 거기 때문이죠. 내 시대는 끝나고 내가 기다리는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그 시대가 나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모르죠. 내가 그 시대 안에 동참하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니 내 시대를 기준으로 말세, 세상이 끝난다라고 말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끝이 아니라 끝과 맞닿은 시작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단순히 끝이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게 하는 희망의 언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선지자 요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누구에게요? 모든 육체 가운데. 누구도 예외 없고 배제 없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입장을 갖고 있든 어떤 생각과 정체성을 그 마음에 품고 있든 자신이 태어난 곳이 어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그러면 어린이나 청년이나 노인이나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몰라 침묵하고 있던 이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자기에 대한, 내 삶과 이 역사에 대한 미래를 꿈꾸며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언과 환상과 꿈인 겁니다. 내가 다가올 세상에 나의 쓸모가 있구나. 이 세상이 끝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말세였다라고 예언을 해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다른 의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령 강림이 일어나면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일이 앞으로 일어날 건데, 그날이 뭐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은 피와 불과 연기로 이 세상이 자연재해든 천재지변이든 어떠한 역사로 인하여서 완전히 멸망해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한 편의 SF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꿈꾸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속한 이 세상은 불과 피와 연기가 나며 멸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 모호한 듯 보이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성령이 임한 그 역사 가운데 옛 시대는 끝나고 새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은 끝나는 시대와 함께 멸망하게 되어버리고,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단순히 멸망 가운데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올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어제의 옛 시대는 완전히 끝이 나버립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전 시대 가운데, 이전 세대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죄와 악을 가만두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악을 끊어내시고 새로 거룩한 삶과 세상을 일구어 나가실 것인데, 그 일구어 나가시는 일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시작된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을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걸 왜 기도하냐면, 그냥 보이지 않는 무언가 에너지가 나한테 와서 힘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가 핫식스 한 3캔을 한 입에 들이부어가지고 내가 없던 힘이 생겨서 미래의 힘을 당겨와서 오늘 감당 못할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성령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제까지의 내 삶, 하나님 앞에 죄악된 그 삶, 성령 하나님 오늘 임하여 주셔서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어제의 삶이 저를 잡고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인생 찾아오셔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어제 나에게 쏟아졌던 그 모진 말들, 이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그 모진 말들 가시를 다 뺐다고 생각하는데 문득문득 자다가 번뜩번뜩 생각나게 하는 그 모질고 악했던 말들과 상처들, 그래서 이것들을 빼낼 수가 없어서 여전히 그 상처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오셔서 그 어제의 모든 모진 말들 다 이겨내게 하시고 나를 향해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새로운 말에 통치를 받아서 새로운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내가 질병을 앓고 있다면, 하나님, 왜 내가 이 질병을 알아야 하죠? 갑작스럽게 이 세상 사람들, 이 60억 인구 이렇게나 많은데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내가 겪어야 하는 이 일입니까? 라고 물으며 그 갑작스럽게 닥친 질병에, 우울함에, 저주스러움에, 억울함에,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오늘 나에게 있는 이 삶을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재해석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돌파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망가진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 이거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이거 이대로 30년 가겠습니다. 제가 갈 수도 없고 그가 올 수도 없고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며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시간 저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그 둘 마음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말세, 어제까지의 하나님 없는 그 삶 이제 끊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허락해달라고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끊어내고자 하는 어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그 갈망에 응답하여서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를 끊어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희망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이번 한 주 새로운 마음으로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두 번째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37절부터 40절까지 굉장히 길게 순서를 담아서 이야기합니다. 첫째, 회개하십시오. 둘째, 회개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내 죄를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았다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건데 그 성령의 선물은 무엇이냐?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더 줄이자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면 이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세대를 패역한 세대라 규정하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기를 호소하며 설교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물어야 하겠죠. 대체 패역한 세대가 뭐길래 그 세대에서 구원받아야 하는 걸까요? 패역한 세대는 세번역 성경에 보면 비뚤어진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 있고 통치받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치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비뚤어진 길을 가는 것, 그것이 패역한 세대가 가는 길인 것이죠. 당시 유대교의 지배층들은 로마라는 압도적 권력 아래에서 권력의 달콤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로마도 믿고 있었던 것이죠. 로마가 멸망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권력이 무너져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그 정체성을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면서 로마와 함께 공생하는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종교를 로마가 보증해주고 있으니 로마를 비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로마를 후원하는 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로마화 되어 있던 것이죠. 권력과 힘을 숭배하며 폭력으로 만든 평화를 정당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로마의 권력이고 로마 아래에 있는 종교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싫어서 이스라엘에서는 극단적인 반대 세력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를 무력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과 총을 들어서, 그 당시엔 총이 없지만 무력을 사용해서 로마의 압제를 끝내고 로마와 같은 힘과 권력으로 새로운 세상을 일구어내자 하는 무력 항쟁파가 있었습니다. 이들 또한 사실은 로마를 꿈꾸고 있었던 것이죠. 왜요? 결국 로마를 없애려면 로마의 방식, 힘과 권력과 폭력으로 로마를 전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로마의 방식으로 로마를 정복하면 또 어떤 세상이 오는 거죠?
로마의 세상이 오는 거죠. 힘과 권력과 폭력의 세상이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두 길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안 믿든 그것이 무엇이었든 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는 오직 로마를 어떻게 극복해서 내가 로마가 될 거냐, 힘과 권력과 폭력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 물음만 남아 있었던 세상이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이 패역한 세대에서 벗어나라 말합니다. 힘과 권력과 폭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 방식, 그 상상력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을 우리의 머릿속에 새롭게 탑재하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나요? 패역한 세대를 벗어난다면, 로마의 폭력과 힘과 권력의 세상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세상, 우리가 꿈꿔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그 세상은 대체 어떤 세상인가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임한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누리며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그 가난한 사람, 눈먼 사람, 눌린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진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 모든 약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힘과 폭력과 권력으로 점철된 세상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 자신의 삶을 꿈꿀 수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하는 것,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 예수님이 화평이라고 말해요. 왜 화평이죠? 우리가 이미 너무 사랑하면 그가 우리의 사랑일 필요가 있나요? 의미가 없죠. 우리 안에 사랑밖에 없는데 그 사랑 안에 사랑을 왜 더하나요? 다른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이라 말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화평이 없으니까요.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사이에 화평이 없으니까요. 우리의 관계에 화평이 없으니까요. 우리의 세상에 화평이 없으니까 그 화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와 어디 사이에 화평이 없냐? 성경은 말하기를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그 모든 갈등과 긴장의 관계 가운데 화평이 없다. 그들 사이에서는 권력만 있고 힘만 있고 폭력만 있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남자라면 여자를 바라보며 내 아래에 있어야 될 존재, 내가 부자라면 가난한 자를 보면서 내가 나의 부함으로 그들을 조종할 존재, 내가 유대인이라면 헬라인을 향해 너는 부정한 자 라고 말하며 자신의 위치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갈등하며 그 구조와 체제를 정당화하는 로마적 세상이 아니라 그 모든 이들을 하나의 형제로 부르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만나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바라고 꿈꿔야 할 세상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그가 어떤 곳에 살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것을 먹고 어떻게 자고 먹고 자는지 그런 것을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 한 형제자매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말로 하나님 안에서 가족된 형제 자매로 보며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막 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냉소적인 사람들이 말해요. 그거 다 뻥이라고. 교회 사람들 하는 말 다 거짓부렁이라고. 그럼 왜요? 왜 그러세요? 그러면 내가 내 주변에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목사도 있는데 다 그렇게 안 살더라. 나한테 먼저 험한 소리 하더라. 지 욕심에 따라 살더라. 못돼 처먹었더라. 다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으면 큰일 난 건데, 그게 난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얘기 막 하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교회 뭐 그거 다 좋은 얘기만 하고 어차피 다 거짓부렁인데 다녀서 뭐 하냐고.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우리가 그 냉소적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건가요? 우리가 언젠가 그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 중에 좋은 목사, 좋은 장로, 좋은 권사 많아요. 그러면 마 좋은 목사가 많냐 나쁜 목사가 많냐, 내가 본 유튜브에 다 나쁜 목사도 막 네 그런가 봐요. 그 얘기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냉소에 냉소를 더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나요?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 있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화평이네 사랑이네, 그거 어차피 안 되는 거, 이 예배당에서만 좋은 얘기하고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그 냉소를 우리가 쌓아가면서 그냥 그렇게 이 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그 냉소와 상관없이 교회는, 기독교는 이 이야기를 희망 가운데 계속하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형제 삼았다고, 이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이 세상 모두가 냉소하며 말을 던지는데, 정신 나간 사람처럼 성령이 임하면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그 일에 쓰임 받고 싶다고, 수만 수천 수백 명의 냉소 앞에서도 내가 그 희망이 되고 싶다고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드리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 중에 제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목사님 그거 맨날 하는 얘기 그거 뭐 별거 아닌 거 뭐 되겠습니까? 그거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세요 하는 사람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신앙이 있는지. 왜요? 성령이 임하면 된다니까요. 그 일을 우리가 꿈꾸면서 2000년 동안 하고 있잖아요. 어제의 실패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꿈을 꾸는데, 성령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데,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데, 그 사랑을 향해 걸어가게 하시는데, 어제의 냉소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냉소를 이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말세의 날을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끊어내고 싶은 어제, 해결하고 싶은 어제, 내가 극복하고 싶은 어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끊어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들과 함께 하셔서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하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냉소하며 그 일 이루어질 수 없다고, 그거 헛꿈이라고 말할 때 마음에 그 꿈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인생, 언젠가 그 꿈을 성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냉소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꿈꾸며 하나님의 성취를 기대하며 꿈꾸며 자신의 삶을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그 찌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관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꼭 붙잡고 이제 한 주의 삶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세상의 냉소와 이 세상의 조롱과 이 세상의 비아냥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냉소에 우리의 냉소 한 스푼을 더하여서 마치 괜찮은 척, 쿨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꿈꾸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 믿음의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여서 사람들의 냉소 앞에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위축되고 움츠러들 때가 있습니다. 네가 뭘 할 수 있겠냐고, 네가 믿는 그 신앙이 정말 희망이 될 수 있겠냐고 말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 입대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 후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희망의 씨앗을 품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꿈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냉소 앞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여 꾸게 하신 그 꿈을 놓지 않고 성취할 때까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품게 하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품어진 씨앗이 성취되기까지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